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11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한 해가 지나갈 때는 우리는 그 한 해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 새해에 개인과 가족과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을 계획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올 한 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한국 분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 인생을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인생에 몇 번을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아주 어렸었을 때 제 이종 동생이 교회를 나갔는데 저보고 자꾸 교회를 가자고 했었는데 제가 가지를 않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시는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마을에 와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얼마 전이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전도했었을 때도 제가 교회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친구가 한번 교회를 가자고 그랬는데 가지를 않았고 고등학교를 제가 잘 아시는 대로 미션 계통학교를 나왔습니다만 꿋꿋하게 3년 동안 교회를 안 갔습니다. 돌이켜놓고 보니까 제가 그때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차버렸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인생을 살아가 볼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을 이야기를 하면은 크게 이 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복은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는 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막대한 유산이 상속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이건 그 아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그런 것도 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명석한 머리를 유전으로 받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참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같이 공부를 해보면 남들은 열심히 책을 넘기면서 막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이게 좀 따라갈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이제 놀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 방 저 방 놀러 다니면서 괜히 공부한 사람 자꾸 찔벅거려 보고 공부 방해하고 지나가면서 몇 마디 툭툭 던져보고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을 하면은 그 친구가 듣고 그냥 쓱 갑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 그 친구가 시험을 잘 봐요.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냐면 그렇게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자기는 책 하나도 안 보면서 상대방이 답변 나오는 거 그걸 듣고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짧은 순간에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답안지에 쓰면 아주 뛰어난 점수가 나와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 친구는 복을 많이 받은 친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나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받는 복이 있어요. 참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 외에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하나의 복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 할 때 이 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복은 무슨 복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복.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라크와 아샤르라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건 아샤르라는 말입니다. 아샤르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을 때 가만히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령 여러분이 태어날 때 다른 사람보다 복을 좀 덜 받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훨씬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않고 아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가지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말합니다. 또는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복을 받고 싶으면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의도대로 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꾀라고 하는 것, 의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직 그게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았지만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웠다는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이런 의도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마도 다 선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악인의 의도를 따라가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거고 꼭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계획이 좋은 거냐? 우리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인간 나름대로의 선한 구석이 있지 않느냐? 선한 뜻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얼마든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나름대로의 소위 말해서 인간 본연의
깊은 그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최초의 인류 가운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제사 문제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을 떠났고 아버지 앞을 떠났고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일들이 나와요. 가인은 이미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그 조상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문화의 조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음악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어떤 후손은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 문명을 만들어내는 기술자의 조상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음악과 문학과 기술 문명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차라고 하는 건 누군가 만들어냈어요. 일종의 기계 문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가인의 후예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것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은 하나님 없이 인간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 가운데서 나온 것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는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런 것들이 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가치가 부여돼요. 음악하시는 분들이 우리 찬양단이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음악이에요. 이 가치가 있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예를 들었지만 차가 가치가 있을 때 어느 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사용해서 일을 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저 놀러 가는데 사용되고 내 돈 버는 데만 사용된다면 하나님 앞에는 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그 의도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참을 했다가 잘못되면 경찰에 체포를 되어서 취조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그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것만 하라고 해서 이것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악인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질적인 행동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겁니다. 설령 내가 그 일을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주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동참하는 건 하나님께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동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받는 과정에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의 주동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재판 앞에 섰었을 때 무리들이 동조를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동자가 아니에요. 그 일을 주동한 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하수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을 때 그들도 따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내어줄까 물어봤을 때 그들은 바나바를 내어달라고 하는,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는 그들의 의견에 동조를 해요. 자, 그랬었을 때 그 무리들이 그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단지 동조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은 원치 아니하였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도, 거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죄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만한 자 하면은 이제 우리말로는 좀 거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커스라고 나와요. 조롱하는 자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곳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마치 예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자녀나 또는 자기 아는 사람이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근히 비꼬는 말이에요. 교회 가면 무슨 유익이 되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일종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그 권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회사로 이야기한다면 승진하기 위한 아마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위한 자리를 탐하는 걸 가리켜요. 내가 회사에서 저 자리에 CEO 자리에 들어가 앉고 싶은데 그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혹은 또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리. 초대교회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말까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살펴봤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단에게 권세받은 짐승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짐승이 사단의 권세를 받던 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베풀고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요. 일종의 이제 사람들에게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또 세계 곳곳에 있는 분쟁을 해결을 해요. 갈등을 해결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남과 북한의 이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프간 사태도 해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얻습니까? 신뢰를 얻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기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요.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을 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모든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잘 살게 할 거라는 그런 걸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권력을 줍니다. 우리를 좀 잘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주면 권력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변합니다. 이게 짐승이 사단이 계획하고 행하는 말세에 행하는 일들이에요. 왜 짐승이 그 일을 합니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좀 훨씬 민감하게 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해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예의 바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한번 체험한 일인데 차가 가다 도중에 섰어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가 쓴 걸 보고 도와줬습니다. 자기가 차를 좀 안다고 그래서 도와줬고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되게 이제 그렇게 도와주면은 그런 데서는 좀 돈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딱 그 자기가 가서 사가지고 온 부품값만 받고 몇 시간 동안 차를 고쳐줬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선교사님에게 이슬람을 믿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굉장히 호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북부에서부터 남부 쪽으로 계속해서 나라들을 이슬람화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슬람 세력이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남부하고 중부 경계선상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선한 것 같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이슬람을 전하고 정부를 완전히 이슬람화시키면 그 다음부터 변해요. 그 다음부터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예수 믿는 걸 금합니다. 거부하면 죽입니다. 교회에 불을 질러요. 처음에 얘기했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을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오만한 자리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그런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을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의 정확한 의미는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오경을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구약적으로 이게 말씀을 받을 때는 오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전체를 가르쳐요. 또 더더군다나 지금 시편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이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시편의 말씀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시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식 말 성경은 내가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정확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율법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거에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쁨은 잠시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참 성령이 충만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내 기쁨의 근원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말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쁨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일을 해보면 거기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냐. 기쁨이 있어요. 잠시의 기쁨이 있습니다. 잠시 육신의 기쁨이 있어요. 잠시 세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속되는 기쁨이 아니고 진실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참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게임기를 크든 작든 다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게임할 때 보면 굉장히 그 게임에 몰두해서 게임을 하는데요. 보세요. 아이들이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정도 게임하고 나면 만족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 30분, 1시간 게임했으니까 오늘 내 기쁨은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굉장히 순한 아이가 되고 즐거워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가 됩니까? 안 그래요. 30분 게임했던 애가 1시간을 하게 되고 1시간을 게임하는 애가 2시간, 3시간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게임을 하다 보면 그게 실증이 나서 다음 더 업그레이드된 게임을 쫓아갑니다. 아이에게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의 기쁨의 근원이 게임에 이게 있노라. 게임을 하거라. 그런 부모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네가 그 게임을 할 때마다 네 얼굴이 환해지니까 계속 게임을 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기쁨의 근원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만 원래 이 묵상하다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깊이 연구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내가 한번 읽고 한번 쓱 생각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깊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과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과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자꾸 생각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10분 걸렸던 묵상이 30분이 되고 30분 걸렸던 묵상이 1시간이 되고 반나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에 들어갈 때 중독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끊임없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 생명의 원천에서 쏟아져 나오는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소위 말해서 거룩해져 가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이 그냥 생각으로 끝납니까? 묵상 속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과 접했으면 그 말씀의 정수가 내게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이제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로 뻗쳐서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과 시냇가 밑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빨아들였을 때 그게 열매, 그 나무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지만 비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나는 내가 물가에 닿아 있으니까 됐지 하고 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안 맺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뿌리가 가 있지만 물속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뿌리가 물과 단절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에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과 딱 접해 있으면 말씀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말씀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국 템즈강 그 근방에 햄프턴이라는 곳이 그 코트가 있어요. 그 코트에 보면은 저도 이제 그 글을 읽어서 아는 부분인데 뭐 1000년 된 그 포도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어쩐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어느 해인가 아주 많은 포도송이를 열었대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포도나무 뿌리가 수백 미터 떨어진 템즈강 강바닥 밑바닥까지 뿌리가 연결되어 갔다는 거예요. 이제 나무가 그 물을 찾아서 그렇게 뿌리를 내려갔겠지요. 그리고 그 뿌리가 템즈강 강바닥에 연결돼서 거기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 나무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에 많은 포도송이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뿌리가 거기에 닿아서 물과 영양분을 받아들였을 때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10년, 20년 하다가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기쁨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해서 받아들이면 내게 열매가 맺혀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말씀을 보아도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먹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실천과 목적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실천을 하고 여러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해서 쌀 나라를 다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타작을 합니다. 키질을 하죠. 도리깨를 돌려서 옛날에는 이제 도리깨를 돌렸는데 그 도리깨를 돌려서 껍질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체에다가 그걸 같이 넣어서 까부르면 우리식으로 이제 까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의해서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고 쌀은 남든지 가까운 데 떨어져요. 그래서 다 껍질을 날려보낸 다음에 그 쌀알만 모아서 이제 우리가 밥을 해 먹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들이 세운 계획과 목적과 실천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뭉뚱그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 사라져 없어지듯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악인들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 현실에다 적용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원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세상에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이라는 게 뭡니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에 대한 유행들이 많죠. 제가 지금은 이제 안경테를 보시면 한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해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안경에 대한 유행이 뭐냐면 알이 큰 거였어요. 이만시하게 큽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뿔테에서 이 금테로 유행이 바뀌어요. 금테도 금테에서 은테로 바뀌었다가 은테에서 스테인리스로 바뀝니다. 또 이 알도 처음에는 유리였다가 플라스틱이었다가 또 저같이 이제 눈이 많이 나쁜 사람은 이제 압축 렌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압축 렌즈 또 있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은 위로는 원시를 볼 수 있고 밑으로는 근시를 볼 수 있는 안경이에요. 근데 이 안경이 이제 저는 좀 불편해요. 제가 잘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근데 이 안경의 단점이 뭐냐면 이 산을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리감이 잘 맞지 않아서 잘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안경 하나를 가지고 위로 보면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래로 보면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이에요. 근데 이 안경도 보면 제가 한국 가서 놀란 게 여기 보면 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 없는 안경을 하냐고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제 낚싯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유행 따라 세월 따라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썼던 안경이 지금 쓰면 그렇게 촌스러워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유행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다가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공중에 바람이 날아가면 그것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뿌리를 박는 게 아니고 세상에다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인생들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근거를 둔, 세상에 뿌리를 둔 인생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과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충돌을 일으켜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거를 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보다 잘 사느냐 이거예요. 겉에 보이는 현상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인의 의는 의인의 의 앞에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개가 부딪히게 돼,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부딪히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승리는 누가 하느냐? 의인의 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세상에 근거를 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의인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억셉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셉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제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노아의 방주 때 보게 되면은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가 나오죠. 그 아벨의 후손들 가운데 노아의 이제 방주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방주 속에, 방주가 일어나기 전에 의인들의 그 소위 말하면 아벨의 그 조상들의 이렇게 나이 연대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전부 노아의 홍수 일어나던 해 이전에 다 죽습니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900몇 살씩 사시던 분들이 홍수 심판 때 그 근방에 와서는 한 700살까지도 사시는 분도 있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사셨는데 969세를 사셨는데 그분이 노아의 홍수 일어나던 해에 돌아가세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왔을 때 그 홍수 심판으로 죽는 자가 누구냐? 전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인의 심판에 의인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받는 심판에 의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은 의인의 모임 속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역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억셉트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나의 삶의 실천과 목표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지 않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항상 순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걸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등 뒤에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보이는 세상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은 마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배를 저으며 애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우시켜서 달려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고 계시는 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손해를 보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실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군요. 당신은 참 복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복 있는 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며 경주하는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